자, 2001년 9/11, 그러니까 9/11 테러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을 상징하는 뉴욕 한 복판에서 비행기로 인한 테러 사건이 벌어졌죠. 미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날 두 번째 유학을 위해서 영국으로 출발한 날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게 난리도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까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시간에 뉴욕에서 테러가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9/11 테러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미국에서 전혀 사람들의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책 한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인데 그가 쓴 책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이요, 9/11 전에는 전혀 팔리지 않았던 책이에요. 그런데 9/11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아마도 미국인들이 충격적인 테러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 복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테러 사건 이후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게 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아닙니다. 읽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책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에 마치 9/11 테러 사건 같은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코로나 테러를 당한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은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고, 자영업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정상적인 삶은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적인 삶은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전망입니다. 저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역대상 4장 9절과 10절로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받았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통 저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초반에는 송구하는 말씀이죠. 한 해를 잘 돌아보는 말씀이고, 설교 후반부는 영신, 새해를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곤 했는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2020년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21년도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시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직접 2021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주제에 관해서 직접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2020년 한 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야베스가 받았던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자가 된 이후에 최초로 이 야베스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2021년 내가 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잘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야베스에 관한 말씀은요, 성경 66권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이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 어떤 데도 야베스에 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이 포함된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은 한 분만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이름은 다릅니다.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 야베스를 소개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야베스에 관해서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야베스의 힘겨웠던 출생의 과정입니다. 둘째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야베스가 어떤 출생의 고통을 겪어왔고 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그 복받은 비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가 하나님께 받았던 복입니다. 첫 번째 복. 그 첫 번째 복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 말씀 보니까는 야베스라는 아이를 어머니가 출산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라고 지은 이유는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야베스, 그 이름의 뜻은요 보통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그 뜻이에요. 야베스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따라서 9절에서 수고로이 낳았다 그 말은요 그가 고통을 불러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고통을 불러오는 아이.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고통을 불러오는 아이. 야베스의 엄마는 왜 그의 아들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몇 가지 추측 가능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요 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서자로 태어난 아들의 고통을 예견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야베스는 유복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복자. 이스라엘에서 자녀의 이름은요 보통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은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어머니가 짓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 대부분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베스의 아버지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복자였을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남편 없이 자녀를 낳은 자신의 처지와 앞으로 아버지 없이 자랄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 거예요.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야베스는 장애아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출산 중에 사고로 인해서 어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난산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붙여진 이름이 야베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였을 것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갓 태어난 야베스의 미래는 밝지가 않고 대단히 어두웠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야베스는 눈물입니다. 고통입니다. 절망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가 굳이 야베스를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불행 가운데 출생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의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라는 대우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의 환경, 어려움의 현실을 극복하는 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야베스에게 주신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의 현실을 극복하는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고통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도요,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려도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련의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도 예외 없이 눈물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고통과 눈물과 수고와 애씀만이 소득으로 남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내리셨던 그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만나게 될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 주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는 사람 있죠. 누군가의 말만 들어도 고개를 설레서 흔들면서 혀를 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들으면 그렇게 치를 떨 사람들의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들으면 참 아름다운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라고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야베스는요, 불행한 환경에 태어나서 자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정말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야베스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었는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9절 보십시오.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모든 사람들보다 존귀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는요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모두 4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간단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저자는 야베스에 와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긴 분량을 할애해서 야베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고통으로 시작한 야베스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났는데 그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베스에 관해서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 말은요 그의 형제들보다 신분이 높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야베스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아, 야베스, 그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야베스, 그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야베스, 그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야베스,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야베스, 그는 정말 성실하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다 간 사람,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인생으로 기억하기를 바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기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존귀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
자기가 부족함에도 자기 것을 남에게 기꺼이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이 얼마나 값진 축복이겠습니까? 비록 내 삶의 현실은 어둡고 힘든 상황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듣는다면 2021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성공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21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복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지역이 넓어지는 그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옵소서, 내 지역이 넓어지는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기 지경 혹은 지역을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재물, 토지, 승진, 건물, 합격,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브루스 윌킨스는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 대목,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브루스 윌킨스의 말입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현재 살아서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일한다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투자한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식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것, 이게 야베스가 했던 기도였다, 현대판으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 읽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지경이 넓어지는 복, 재물도 쌓아지고 부동산도 많아지고 명예도 얻고 주식도 올라가고, 이런 것도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는요, 물질의 복, 신분 상승의 복, 대학 합격의 복, 부동산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복을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는 것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이 확대되는 복,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쩌면 빚이 많이 있는 가정에서는 2021년 좀 빚을 갚았으면 좋겠다. 수입이 많이 줄어든 가정에서는 2021년에는 좀 수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건강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2021년 내가 좀 승리를 됐으면 좋겠다. 취직을 못한 분들은 2021년에는 꼭 내가 취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복을 받게 되면 무엇할 것입니까? 빚이 줄어들고 수입이 올라가고 승진을 하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라가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부도의 위기에 있던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복을 받으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받은 그 복을 나만을 위한 복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아닐 겁니다. 야베스는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야베스는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야베스는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베스는요, 받은 그 복을 가지고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야베스를 인정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야베스를 설명하는 이 말씀에는요, 자신이 받은 복을 혼자만 차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흘려보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베스가 구한 것은 단순한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땅이 넓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복이 아닙니다. 명예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21년 어디서건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가정으로 불렀고, 어떤 분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리로 불렀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로, 건설 현장으로, 군대로, 은행으로 각각 우리를 불렀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겼어요. 하나님은 저를 교회의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가정주부로, 엄마 아빠로, 직장인으로, 회사 오너로, 학생으로 부르신 장소와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021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부르셨던, 어떤 역할을 맡기셨던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주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21년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세 가지 복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극복하는 복입니다. 둘째, 사람들과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는 복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 즉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런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세 가지의 복이 우리 삶에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베스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10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바로 중심 한복판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은 약해요.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말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그게 아닙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야베스는 자기가 원하는 복이 있었죠. 첫째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극복하는 복,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복. 세 번째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복은 내 힘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복이다. 이 복을 내가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하나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없어서 그래야지
내가 이 세 가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이 세 가지 복을 비롯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지나가시면 내 삶은 바뀝니다. 어제는 절망이었고 눈물이고 한숨이고 고통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지나가시면 고통이 변하여 웃음이 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지나가시면 내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라는 왕이 있죠. 굉장히 탐욕스러운 왕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 마이더스가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반대해요. 그런데 디오니소스가 그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허락을 해줘요. 자, 그때부터 마이더스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황금으로 변합니다. 식사하기 위해서 수저를 드는 순간 수저가 황금으로 변합니다. 사과를 먹기 위해서 사과를 잡으면 그 사과가 황금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딸을 만지자 그 딸이 황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졌다 하면 모든 것들이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한번 지나가서 만져주시면 그 순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제까지는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한번 지나가시면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라고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만져주셔야 2021년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아픈 현실이 회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야베스의 말씀에서 두 가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환난에서 10절에서 말하잖아요. 환난을 벗어나. 언제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이 환난은 뭡니까? 약함, 재앙, 불행, 절망, 이런 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0절 말씀 보니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지나가시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왜 근심이 사라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손은요, 근심을 일으키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근심을 잠재우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 2020년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손을 나를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손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 손을 뿌리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2021년 한 해 동안의 계속해서 당신의 손을 나를 향해 내밀면서 제발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력히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으라고. 그 손을 붙잡아야 2021년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한두 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가 그냥 뿌리쳐버립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2020년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종종 경험하는 게 있죠. 부모가 보기에 어린 자녀 혼자 걸으면 대단히 위험한 도로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꼭 자녀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지나갑니다. 자, 그때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걷겠다고 부모의 손을 뿌리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꽉 잡아도 자녀는 떼를 쓰면서 부모의 손을 뿌리칩니다. 자, 심하게 자녀가 고집을 부리니까는 부모들은 마지못해 손을 놔줍니다. 자, 그러면 어린 자녀는 신이 나서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달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 무릎이 깨지죠. 이마가 깨집니다. 앙 울면서 다시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넘어져서 다친 그 상처의 충격이 사라지게 되면 또 언제 내가 그랬느냐 생각해서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또 혼자 걸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 잡고 지나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제 좀 내 손 잡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못 들은 척하면서 그 손 잡지 않습니다. 나 혼자 신나게 달립니다. 그렇게 혼자 달리다가 돌부리에, 인생의 무거운 돌부리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이마가 까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또 사라지게 되면요, 금세 또 내가 언제 그랬느냐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 뿌리치고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 손 놓으면 큰일 난다고 수없이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느냐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2020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2020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년에도 손 뿌리치면요, 내 삶의 지경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 2021년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악한 감정이 있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며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해서 내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의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 원하심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붙잡아야 2021년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아야 2021년
고난과 삶의 어려움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손 붙잡아야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설교 결론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녀가 되고 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향해서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야베스가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베스가 자기를 위해서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신의 어두운 인생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야베스는 자기를 위해서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았는가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아뢰어 이런 말 히브리 말로는 카하라는 단어입니다. 카하. 이 말은요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게요 아니에요. 이 카, 이 말은요 부르짖으며 외치는 겁니다.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야베스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소곤소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울부짖으며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저는요 이 야베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왜 야베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소곤소곤 기도하지 않고 울부짖으며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야베스의 심정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과거가 야베스의 과거를 살았다면 충분히 야베스를 이해할 겁니다. 저는 야베스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누구보다도 야베스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곤소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조곤조곤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조곤조곤 기도합니까? 울부짖으며 표하는 사자처럼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황이 남들에 비해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입니다. 인생에 답이 안 보여요. 동서남북 다 막혔어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 앞에서 소곤소곤대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 마지막 남은 희망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소곤소곤 기도합니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 그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극복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히 야베스의 삶은 기도로 점철된 삶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 내밀어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손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를 향해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그런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일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3주 연속 기도를 강조하는 이 설교자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정말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먼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객관적인 증거, 새벽 예배 온라인에 접속한 그 숫자 25명, 30명, 그리고 모든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새벽 아침 6시 이후에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새벽 예배 동영상 한 50명, 60명, 그런 수치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기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 베드로가 있었던 감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 손에 채워졌던 수갑이 풀립니다.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더니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무릎 꿇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일어서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두 눈 감고 기도하면요, 두 눈 감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내 인생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두 손 모은 나를 위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변하여 영광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망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2021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을 존귀케 하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의 삶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야베스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2021년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향력의 지경, 재물의 지경, 건강의 지경, 직장의 지경, 이 모든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여러분의 한계가 극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 내민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를 가르쳐 하늘의 능력과 보화를 얻어내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충분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의 이웃이나 나의 지인의 이웃들이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나도 가서 검사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모두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수입이 줄어듭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감원 소식이 솔솔 들려옵니다. 무엇 하나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 삶을 채우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2020년이 힘들었다고 2021년도 힘들 거라고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서 내미는 한 우리 삶은 절대 절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손을 잡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닌 기도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1년 기도로 새롭게 나아가며 기도로 내 삶을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